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단순히 이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라 하면은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우주가 개발이 되고 나가면은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뭐 미생물의 세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세 이후로 그 태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선과 악의 싸움, 또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 충돌,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인 이 교회 이론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관점에서 다루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쟁의 차원, 그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양극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극단,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극단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도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극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양극단이 있는데요. 그 극단 중 한쪽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실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는 없다. 소위 이제 뭐 조금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식층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AI의 시대에 이 뭐 영적 세계에 운운하고 귀신 사탄 운운하는 이것들은 비과학적이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면서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해법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러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 어떤 재물과 또 어떤 뭐 이 물리적인 그 과학적인 것들로만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 이 모든 영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안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한번 택해보자, 뭐 갈아엎자.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죠. 또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국가 간의 모든 분쟁들은 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바꿔 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고 바꾸면서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바뀌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세계, 이 세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 그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분명히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자. 여기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은 또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나날이 발전해 가고 또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땅의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극단,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 극단이 있겠죠. 그 무슨 것입니까? 마귀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아니라 마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은 이제 지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마귀가 없고 영적인 존재를 부인해 버리지만은, 다른 한쪽은 영적인 존재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을 탓하고 마귀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가 사탄의 역사입니까? 감기만 들어도, 조금만 어디만 아파도 모든 병을 자꾸만 이 사탄의 마귀의 장난으로, 역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자꾸만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기를 받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탄의 공격이 심했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의 모든 것들을 또 사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 그것들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늘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은연중에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연중에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지, 마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적을 과대평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또 그런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없다, 이 극단적인 이성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매사의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 말하는 어떤 귀신론적인 그 접근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 역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격체이신 것처럼 이 사탄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악한 인격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사탄의 인격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품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듯이 이 사탄의 성품들이 뿜어져 나와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이 사탄의 인격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결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더욱더 악화일로로 갈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나마 그 사탄의 손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악한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전쟁 항복판에 정말 전장 깊숙이, 이 적진 깊숙한 그 한복판에 이 아군의 사령관이 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이제는 나도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우리도 사탄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제는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김없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탄의 공격,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길에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이 좀 핵심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던져 싸우는 레슬링 같다, 레슬링이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뭐냐? 멀리서 총을 쏘고 활을 쏘는 그런 멀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직접 몸을 부딪히고 맞대는 그러니까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싸움이다. 뭐 전쟁으로 따지면 뭐 육박전 뭐 이런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레슬링은 주로 뭐 올림픽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타이즈 같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서로가 이제 상대에 달라붙어서 상대의 어떤 뭐 입냄새도 맡고 땀 냄새도 맡고 그렇게 서로의 거친 호흡을 뭐 좀 느끼면서 서로를 이제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격렬한 운동이 이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격렬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귀가 이렇게 뭐 만두기가 되죠. 이게 사실 이제 병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격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렇게 격렬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뭐 현대 전쟁을 보면, 지난번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보면 아주 수천 킬로 거리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 미사일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그 어떤 타격을 명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게 멀리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또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부부가 함께 뭐 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다가 생활 속 어디든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누군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 건넨 그 한마디에 갑자기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코앞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즉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죄하지 말라.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악하고 못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런 자세입니다. 이제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일개 병사 한두 명 죽이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병사 10명, 20명 그 죽는 것보다 오히려 지휘관 한 명을 죽이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수인보다는 조종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존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 존재들은 하수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통치자, 권세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모든 것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과 그죠? 지역을 상대하는 지역과 어떤 분야와 또 어떤 시대 또 어떤 사회 조직이나 시스템 그리고 모든 단체들 여러분 이런 모든 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영역들을 담당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나라나 지역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 악한 것이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보면은 강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다 그 지역들 그래서 하수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촌 곳곳을 다 이 섹터로 나눠서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우리 이 지역만 봐도 점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특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력을 통치한 마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지만 루시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크고 붉은 용과 그 하수인들과 또 미가엘과 이 세력들의 전쟁이 그래서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이 패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용이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교회와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어제 우리가 13장을 마무리 보았는데요. 14장 10절까지 봤는데 그 13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 이 사탄이 쫓겨난 다음에 이 땅을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데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를 타락시키게 됩니다. 인간을 타락시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피조물인 그 사람을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인질로 잡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인질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네 목숨 내놔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모든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 사탄에게 붙잡혀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모두 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치명타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탄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거의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을 막는 것이죠. 어떻게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정,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남편, 아내 혹은 이제 자녀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 전도를 나가보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어찌어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더라도 정착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최근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도를 받고 전도를 해서 정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첫 번째 계획이죠. 또 사탄의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죠. 그들이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목사, 중직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이 지탄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간단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고요. 또 이미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자꾸만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이루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목표 아래 그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탄은 먼저 늘 대리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때는 항상 대리인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사탄의 대리인이었죠.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그 제국,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 황제들, 뭐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그 황제들, 그들도 사탄의 대리인이었죠. 사탄은 교만하고 타락한 그 인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사탄의 공격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언제나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포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 유혹을 했던 뱀, 여러분, 그 뱀이 지금 보면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와가 아무 꺼리낌 없이 대화를 하고 다가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그래서 매력적인 것,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단들,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것들 보면 처음에 굉장히 그럴듯한 것들로 사람은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유익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오지만은 그 안에는 그 사탄의 추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제 그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자꾸만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냉랭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제일 처음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삐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탄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든 그 씨앗이, 이 거짓의 씨앗이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농담으로, 장난으로 말하는 거짓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탄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그 순간 그 언어 속에서 이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시고 온전히 진리만을 말하시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섯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구나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하냐, 다음에 하라, 조금 이따 가라, 좀 천천히 하라, 미루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다. 그래, 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하라. 그런데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약속 있으니까,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지금 네 코가 석자다. 네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꾸만 이렇게 다음에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는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순간에 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순간,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순간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다,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모든 영적인 공격들,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잘 막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숨쉬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또 많은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가 그 길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